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2장 6절에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잠든 영혼들을 깨우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잊어버리는 것에 너무 익숙합니다. 물론 잊어버리고 싶어서 잊어버리는 것도 아니겠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잊지 말아야 하고 잊어버려야 될 것은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정반대로 삽니다. 정작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는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들 잊어버리고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하지 못하는 현상을 우리는 때로는 이 증상이 심해지면 기억상실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알츠하이머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치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는 6월을 맞이하여 한국 6.25 전쟁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유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자유의 가치를 주게 된 것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엄청난 피로 값주고 산 대가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6.25 전쟁을 겪는 동안에 무려 6.25 전쟁으로 인하여 한국 군인만 전사한 사람만 해도 무려 64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우리의 젊은 용사들이 전사를 했고요. 미군들만 하더라도 무려 1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국전을 위하여 이 땅에 와서 목숨 바쳐 구한 것이 오늘날 우리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북한도 민주주의 국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북한은 무엇입니까?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마음속에 결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땅의 자유를 얻게 하신 우리에게 자유대한민국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한 우리의 64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우리의 전사자들, 미군들 17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16개국이 와서 우리나라 6.25 전쟁을 도운 수많은 호국 영령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이 땅의 자유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더 감사해야 합니다.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Freedom is not free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짜로 얻은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내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강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사무엘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전쟁이 어디에 속했느냐?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상 11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암몬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이기게 한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졌을 때에 이겼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은 무엇을 원합니까? 왕을 세워달라기를 간절히 간청했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 말씀에서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나니,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 백성들이 이야기한 것은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간청한 것을 다 들었으므로 너희 위에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이 왕을 세운 것은 사무엘상 10장 19절 말씀을 통하여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러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너희의 모든 고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오늘 버렸다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을 버리고 그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간절히 간청했더니 오늘 11장 마지막 15절 말씀에서 모든 백성들을 길갈로 다 모이라고 한 후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사울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결코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의 왕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은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정언하라. 내가 누구의, 오늘 사무엘은요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겁니다. 고별 설교를 하면서 지금 세 사람 앞에서 내가 지금까지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해져 왔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5가지를 이 백성들에게 점검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오늘 말씀에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과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사울 왕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내게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고 있는 이 세 사람 여호와 하나님 앞과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사울 왕과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가 묻습니다. 사무엘이 묻습니다. 내게 대하여 정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5가지를 묻는데 내가 지금까지 누구의 소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내가 누구를 속였느냐? 내가 누구를 압제했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여 내가 누구의 뇌물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5가지를 스스로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이 백성들 앞에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사무엘이 지금까지 있으면서 어떤 백성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내가 소를 뺏은 적이 있습니까? 나귀를 빼앗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속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압제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뇌물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4절 말씀에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 백성들이 정언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압제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정언합니다. 그리고 누구의 손에 쓰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5가지를 분명하게 이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5가지를 오늘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귀 기울여 봐야 될 것은요, 오늘 3절 말씀에 내게 대하여 정언하라고 이야기하면서 2가지를 말합니다. 누구의 소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는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것을 빼앗은 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면서 이 다음에 세워질 왕을 통하여 그 왕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정작 누가 빼앗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정언하다시피 빼앗은 것이 없지만 앞으로 세워질 왕을 통하여 왕들이 이 백성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에 미리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말합니다.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지 않느냐?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만 내게 정언한 것이 아니요 또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오늘 정언하였느니라. 사울 왕도 그런 적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12장 6절 말씀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왜 사무엘은 오늘 이 시간에 이 백성들 앞에서 그 말을 할까요? 너희들을 이 땅에 끌어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자는 바로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너희들이 압제당하는 그
종으로 살던 곳에서 출애굽시키겠다라고 하신 것을 바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죠. 오늘 우리가 7절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면 출애굽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건너실 때에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보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에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이 백성들이 종살이하면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이 백성들을 위하여 얼마나 이 백성들이 부르짖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그 두 사람으로 말미암아 조상들을 애굽에서 끌어 인도해내셨습니다. 애굽에서 끌어내서 이곳에 살게 하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많은 은혜를 받고 삽니다.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삽니다. 사람들이 내게 도움을 줄 때에 때로는 내가 죽음 가운데서 죽음을 모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그 사람이 내게 생명의 은인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나는 그 당시에는 생명의 은인이라고 불렀지만 결국은 세월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다 보면 잊어버리는 경우들도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보세요. 예수 믿기 이전의 처음의 모습하고 예수 믿은 그 당시 처음 구원받았을 때의 그 기쁨, 예수만이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했던 그때하고 지금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여러분들의 교회 직분이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보니까 모든 것이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감쪽같이 잊어버리고 있지 않는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것, 자유 대한민국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유를 누리게 된 건요, 오늘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회파하고 이 아름다운 자유의 가치를 훼손하려고 하는 세력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자유의 가치를 왜 훼손하려고 합니까? 그런 우리가 대한민국에 대한 가치도 있지만 우리에게 자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제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진리입니다.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제 아무리 돈이 많이 있다 해서 돈으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자유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것, 그들이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잊은지라고 하는 것 말씀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한 번 더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왜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버린 백성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치셨는데 블레셋 군사가 얼마나 용맹하고 블레셋을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기 힘든 얼마나 용맹스러운 군사라는 거 아시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 백성들을 치게 만드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압 왕의 손에 넘기신 것 마찬가지죠. 시스라의 손에서 이렇게 압제당하고 살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이 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올 때마다 행여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 속에 빠져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요. 수많은 질병과 고통 가운데 여러분 행여 빠져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문제 속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깨달아야 합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치셨습니까?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예수 믿을수록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니까 이 백성들의 속성은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치시면 또 죽을 때가 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해서 주님 앞에 와서 두 손 들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또 구해 주셨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죄짓고 또 죽을 때가 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해서 또 손들고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도 가니까 이 백성들이 이렇게 모압 손에 넘겨서 치는 그 고통을 당하다가 이제서야 주님 앞에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들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예배 교회 다니다가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다른 신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겨 범죄하였나이다라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님 나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을 반신반의했습니다. 반만 믿고 반은 믿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교회 나오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다른 곳에 가서 절하고 다른 곳에 가서 구한 적도 있습니다. 바알에게 절했듯이 아스타롯을 섬겼듯이 여호와 하나님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라고 회개하는 시간일 줄로 믿습니다. 이쯤 되니까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어쩌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주님 앞에 달려 나올 때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먼저 나와서 해야 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심정으로 여호와를 버린 것, 바알신을 섬긴 것, 아스타롯을 섬긴 것, 여호와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회개의 시간을 가진 후에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나이다. 물론 이렇게 기도하기까지는 너무도 부끄러움이 있죠. 주님 앞에 미안스럽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다가 이렇게 삼중 고통의 여러 가지의 종류에 찌들리다 보니까 이제서야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옵니다. 주님 그러하오나 주님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빼늦은 후회의 기도라도 주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한 시간 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바락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통하여
오늘 말씀 가운데에 네 사람의 선지자를 보냅니다.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을 무찌르는 겁니다. 기도원을 이야기하죠. 바알신을 무찌르는 것하고 이 바락하고 입다와 입다는 누굽니까? 기생의 아들이었죠. 그리고 나 사무엘입니다. 어쩌면 이 네 사람의 사사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실 때에는 이 네 명의 사사들은 어쩌면 그 중에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비주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사사를 통하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게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해야 될 것은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사사들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고 너희 사방의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어 주셨다라는 것,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건져내어 주셨다라는 것,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으로 건져내어 주셨다라는 것,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이 아름다운 환경을 주신 것, 얼마나 안전한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의 가정 안전한 환경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생각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어 주셨고 나를 안전한 환경 가운데 살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고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린 것, 하나님이 안전하게 건져내 주셨고 하나님이 안전하게 살게 해주신 이 모든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12절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려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 되심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나의 왕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왕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의 왕이 되신, 오직 살아계신 그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끊임없이 누구를 찾습니까? 이 백성들은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라 사람이 세우는 사울 왕을, 사람이 통치하시는 그 왕을 이 백성들은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에 보니까 참 말씀 가운데도 너무도 놀랍게 이제 너희가 구한 왕, 이 말씀 보세요. 그래 너희가 그렇게 구한 왕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이제 하나님의 기준은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이 있고, 이 백성들을, 그 백성들이 그렇게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사울 왕을 세웠습니다. 너희가 만일 이제 왕이 세워졌으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원해서 내가 사울 왕을 기름 부어 사무엘을 통하여 왕을 세워줬잖아요. 그랬으니까 이제 내가 할 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섬기라는 겁니다. 그의 목소리를 듣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듣지 말라라는 거예요. 누구의 목소리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만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마라.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동안에 지금 이 말씀을 조건부로 다시 한번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이렇게 행하면 내가 그 복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는 말씀인 거죠. 지금까지 이 백성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만 듣는 척하고 믿는 척하다가 돌았으면 또다시 죄를 짓고 또다시 거역하고 또다시 다른 신들에게 절하는 이런 패턴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다.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직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따라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만 듣고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하면서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느냐 보니까 너희가 16절 말씀입니다. 15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칠 것이라는 거 이미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을 쳐서 얼마나 압제당하고 고통당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보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이미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 보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하고 지금 예수 믿고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만 듣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보냈습니다.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고 말씀하죠. 우리도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7절 말씀에서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행하시는 일을 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출애굽에서도 출애굽 과정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봤습니다. 이제 큰 일을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라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곳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금을 너희에게 밝히 보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일이 어떤 큰 일입니까?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밀베는 때가 아닌 겁니다. 추수할 때의 6월 달에는 지금 가뭄이 들을 정도고 추수할 그때인데 이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일을 보이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낸다라고 합니다. 우레라고 하는 것은 흔히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말할 때에 우레를 표현합니다. 비를 추수할 때에 비를 쏟아 부어버린다라면 1년 농사가 끝나버리는 일이 생겨지죠. 얼마나 비참한 일이 생기겠습니까? 너희가 왕을 구한 일,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 아니고 그렇게 이 백성들이 원했던 왕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목전에서 범죄한 행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어찌할까요? 이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나이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아니 지금 추수할 이때인데 밀베는 때가 이때인데 지금 우레와 비를 쏟아 부으니까 드디어 이 백성들이 놀라서 두려워하며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모든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사무엘을 두려워합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이제 이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의 경고가 끝나고 우레와 비를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을 이 백성들이 실제로 당하고 보니까 실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이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모든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청하기를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때 와서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는 기도의 대상이 없는 줄 압니다. 이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간절히 구합니다.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죽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다. 스스로가 하는 것이죠. 모든 죄 위에 왕을 달라라고 하는 것을, 이것이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큰 죄인가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백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 죄를 먼저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왜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때로는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귀가 어두워 너의 기도 소리를 듣지 못함 또하니요, 내가 팔이 짧아 너를 구원치 못함 또하니요, 너와 나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려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지 않게, 사무엘이여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의 자녀들은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장모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평소에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평소에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엄마 기도해 주세요, 아빠 기도해 주세요, 할머니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의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죄 지은 것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이럴 때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한 일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에 너무도 큰 은혜를 받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비록 악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너희가 한번 믿었던 그 예수를 저버리지 말라. 교회 다니던 것 배반하지 말고, 떠나가지 말고, 돌아서지 말고, 오히려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주변에서 힘들고 중간에 낙심하고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행여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믿다가 중간에 실족하여 떠나버린 자가 있습니까? 비록 여러분이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다시 내게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돌아와야 합니까?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고 여러분들이 돌아가서서 다른 세상 신을 섬겨봤자 그 신들은 어떻습니까? 결코 여러분들을 구원할 그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헛된 것을 따르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실 자, 오직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호와 하나님이 왜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셨느냐?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어. 할렐루야. 이미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너무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내가 기뻐하기보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훨씬 더 기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를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의 고통 가운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그래서 사무엘은요,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도 이제 나는 마지막 떠난다 할지라도 내가 해야 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죄, 기도하는 이 기도하다 말고 중간에 기도를 멈추는 것,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선하고 의로운 길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께 나가는 길만이 선한 길이요 예수께 나가는 길만이 의로운 길이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은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이제 사울 왕을 세우고 나는 떠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결코 쉬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되는 의무는 뭐가 있을까요?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하고 의로운 길,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길로 오직 예수만이 선한 길이요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요 예수만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을 만지면 떡반죽 그릇이 복받는 역사가 오늘 이 한 시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날 구원하시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을 영원 무궁토록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